4월 1일 금요일 말씀 묵상 증검다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이고 제목은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내용에 관한 말씀으로 화면처럼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락별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 그런데 근심은 우리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근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심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아침이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거처는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이 세상의 거처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 곧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 이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제자들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 역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가신 것과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는 다시 오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단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주님이 가시는 곳을 모르는데 어찌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6절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 그리고 제자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6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미암다는 통하다는 뜻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 서두에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연결된 길이 있고 목적지로 갈 수 없는 길도 있습니다. 안전한 길이 있는 반면 위험한 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염려 없이 안전하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근심을 떨쳐내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은 7절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될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당신을 동일시하셨고 두 분이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커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그 결과 우리의 근심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근심을 극복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우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의 큰 일을 양적으로 이해한다면 12절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통해 신자가 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의 능력이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12절에 나를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실까요?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결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근심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심을 극복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 후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며 진리와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근심을 물리쳐 줄 것입니다.